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주님,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공부하면서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저희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고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새 계명과 새 계약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서로 남의 더러운 발, 말하자면 죄를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죠. 그러니까 사복음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순환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순환인데 왜 영광이라 그러나? 순환을 받아야만 영광으로 올라가요. 내려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죽어야만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똑같이 내려가는 삶. 지난번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렇게 내려가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봉사를 하는 이런 해야만 상급을 받고 머리를 들으라. 그리고 막 이렇게 얼개간을 씌워줄 수 있지요. 그래서 순환은 영광과 똑같아요. 그래서 순환 영광 해보세요. 예, 순환을 받아야만 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으면 하느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아니에요. 왜? 상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라 그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험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만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자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고별식을 하는데, 예, 고별식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이죠. 어쩌면 딱 성령 강림 주일이 돌아와서 우리도 또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 일을 하십니다. 아니, 그건 또 뭐예요, 또? 응? 예. 그래가지고 상을 2개나 받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나. 예, 예. 예? 아이고, 예, 예, 예. 예, 내일은 스승의 날이고, 저번 날은 어버이날이고.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이건 선물이에요. 예. 떡을 잔뜩 사오셨네요. 예. 회장님이 아주 바쁘시네, 그냥. 저기 또 교사회야 퍼실라, 허시다 말고 또 왔나봐요. 그래서 이제 얼른 가셨구만. 난 순환도 안 당했는데, 이렇게 상을 먼저 받아서. 예. 정말,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은총을 받으려면, 이제 성령에 대한 거를 많이 알고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총이 나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너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좀 주시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유화, 아주 유순한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요, 아주 그냥 절대 반대되는 그런 은총을 구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립하셨잖아요. 어떻게 성질이 급한지 맨날 싸워. 그냥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맨날 그렇게 싸우는데 아주 유순한 그런 아주 그냥 누구든지 사랑하고 그냥 참아주고 막 이렇게 그런 은혜를 청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습성이 배겼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소를 띠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천둥 번개의 아들이래요. 하도 성질이 급해서 저 사람 그냥 나쁜 사람인데 그냥 금방 불을 내려서 죽이면 좋겠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돼. 다 태워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유순하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만 하는 성인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번 주일이 성령 강림 축일인데 또 요번 주일이 또 하나 축일이 겹쳤죠. 막 등달아매는 예. 예. 석가모니 저기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지금은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같이 이 세상을 밝히자. 등잔불도 불은 불이고 촛불도 불은 불이고 전기불도 불은 불이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런 성인도 빛이에요. 하느님이 내셨기 때문에 진리를 또 깨달았죠. 그래서 좀 서로 아르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계에서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신학계에서는 그런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원불교 그 공부하는 정녀 그 예비 수녀들이죠. 그 애들이 수녀원에 왔어요. 제가 이제 전주에 있을 때 한 20여 명이 왔더라고요. 까만 치마에다 하얀 저고리 입고, 그러니까 이북 사람 같으죠. 그렇게 입은 사람이 없잖아요, 요새는. 우리 예비 수녀들도 제가 예비 수녀 때는 까만 치마에다 하얀 저고리 입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좀 촌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한국 옷을 입으면 촌스럽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예비 수녀들은 까만 스카트에다 하얀 브라우스를 입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이 싸게 먹혀요. 까만 치마에다 하얀 저고리는 쓸모가 없잖아요. 언제 입을 새가 없잖아요. 우리 수도자가. 근데 스카트에다가 흰 브라우스는 수도복을 입어도 속에다가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속치마로 또 속옷으로 이렇게 브라우스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괜히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보기가 아름답더라고. 한두 명 오면 촌스러운데 아주 그냥 예쁜 그 처녀들이 그냥 다 한 20명이 그렇게 오니까 이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들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래요.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종교를 3가지를 알아와라. 연구를 해와라. 그런 숙제를 받았대요. 그래서 수녀원에 찾아왔다고. 그러냐고. 그래 이제 2층에 도서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토론회를 했어요. 질문하세요. 그럼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이제 불교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종교로 내려왔죠. 그냥 우리 마음이요 전부 불교 심성이에요. 불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나.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났나. 업보가 있나 보다. 내가 어떤 고행을 겪어야 될 업이 내가 남아서 그 보석할 일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나 보다. 그냥 술 먹고 맨날 때리고 그러면 내가 얻어맞아야 될 일이 많으니까 아예 그럼 많이 한꺼번에 때려라.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한 묶음을 해다 놓고 그걸로 때리고 한 번만 때리고 말아라. 맨날 때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얻어맞는 게 낫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부처님은 뭐를 얘기하셨어요? 2가지 딱 얘기했죠. 자비를 베풀어라. 참 종교에는 다 그게 통해요. 자비를 베풀고 욕심을 버려라. 그래야만 고통이 없어진다. 욕심에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공부 꼭 1등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가다 수녀가 그랬대요. 몽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서 그랬대요.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그랬더니 없어지겠지. 만약에 빨리 생기면 여기를 꽉 막아서 죽잖아요. 응?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천당 가고 좋지 뭐. 그러고는 그냥 미국을 갔대요. 검사를 안 하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또 생겼지 뭐예요. 왜 그러냐. 외국에 가면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막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막 뭐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주에서 20년을 살다가 여기 서울 오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울면서 왔어요. 서울 가기 싫어서. 그냥 전주가 좋은데 전주가 너무 정이 들어서 20년을 살으니까 거기가 완전히 고향같이 됐지요. 서울이 제 고향이지만은 서울에서 제가 태어났지만 전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전주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착해요. 아주 그냥 말하는 것도 느릿느릿하게 우리같이 깍쟁이같이 그래요? 그러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세요 이렇게 길게 전화를 받고 제가 아주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속이 미스꺼 올라 그래.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받는데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얼른 들어가. 그래 그렇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전주에서 서울 오기만 해도 눈물을 흘렸는데 미국까지 갔으니 참 여러 가지 병이 생길만 하죠. 저도 여기 와서 1년 만에 그냥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매 아프다가 봄에 이제 또 다시 2학년을 시작했죠. 1학년 마치고 나서 겨울에 한 몇 달 동안을 앓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은. 예.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돼요. 그래, 자비를 베풀어라, 욕심을 버려라. 이거 좋지요. 예. 그럼 제가 또 아주 이왕에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유명한 스님, 대사 두 분이요,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금강산에 있는 그 대사님이 사명당, 그분이 더 젊으신가 봐요. 그분이 묘향산에 있는 서산 대사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스승으로 모시려고. 예.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딱 또 스승이 나왔네. 그래서 그 스승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금강산에서 이제 묘향산으로 갔는데 이제 자기 스승님이 덕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자. 그러고는 딱 이제 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승님이 또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대사님, 제가 오는 길에 내가 새를 한 마리, 예쁜 새를 한 마리 잡았는데 불가에서는 그런 새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 새를 스님을 드릴까요? 이건 놓아줄까요?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참 재밌는 대답을 또 하세요. 뭐라 하냐면, 우리 이렇게 제자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왔거든요. 연락을 하고. 우리 제자님이 먼 길을 찾아오느라고 힘들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마중을 나와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보낼까요? 아니면 집으로 모실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또 질문이야.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로도 모시는 거지 절대로 제자가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아랫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서로 배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릎을 탁 꿇고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참 무릎을 꿇었으니까 땅바닥에 옷이 더러워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워지고 이거 상관하지 말고 그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겸손을 딱 받아들여야만 제자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아주 참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별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는 어떤 것이 제자다, 스승은 어떤 것이 스승이다,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시는 날이에요. 고별식 해보세요. 본래 고별식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내일 죽으신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오늘 그냥 고별식을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유언도 다 남기시고, 그러면 오죽죽했어요. 내일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걸 알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냥 아등바등 더 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별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최후 만찬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3년 동안 가르쳐줬는데 어떤 것이 제자 되는 그 모습이다 이런 걸 가르쳐줘도 못 깨달고 서로 다투는 거야. 그 자리에서도. 아, 예수님이 내일 왕이 되실 텐데 이제 저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편에 앉은다. 나는 좌편에 앉은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로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서로 섬겨라. 이런 말을 100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스승인 분이 무릎을 탁 꿇고 수건을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여기 끝 맺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옆구리에다 하시고 물을 손수 떠가지고 하나하나 발을 꼬랑내 나는 발을 씻겨줬어.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승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스승이 된다는 거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거는 고랑내가 나서 좀 나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고약한 것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나하고 꼭 맞는 사람끼리 친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하죠. 그러나 안 맞는 사람을 서로 잘하면 덕을 닦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 유명한 성인의 부인이 악처가 많아요. 그죠? 소크라테스의 부인도 악처였대요. 그래서 철학자가 됐나 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같은 분은 부인도 아주 한다한 그런 사람이지만 장면 박사 카톨릭 신자였죠. 부인은 그냥 공부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미국 유학까지 하신 분이고. 그랬던 미국 대사관으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이렇게 가는데도 그 부인을 안 버렸죠. 참 이렇게 아무것도 통하질 않아. 영어도 할 수가 있나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성으로서 부덕을 또 가졌잖아요. 덕을 지키잖아요. 정말 인내하고 남편을 받들고 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서로 안 맞아도 서로 맞추려고만 하면은 덕을 닦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화예식 해보세요. 발을 씻긴다는 거는 정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용서해주는 것이고 무릎을 꿇어서 섬김의 봉사 해보세요. 예, 스승이 되는 거는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은 뭐예요? 우리의 심부름꾼이죠. 경찰도 우리의 심부름꾼이죠. 근데 거꾸로야. 막 으르르 딱딱거리고 막 야단을 해. 그래서 경찰 온다 그러면 애들도 입을 딱 다물어. 옛날에 순사 온다. 순사가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괜히 경찰 옷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린대. 왜? 자동차 탄 사람들 딱지 뛸까 봐. 그래서 이렇게 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는 뭘 도와드릴까요? 이래야 돼요. 그래 사실은 이제 차차차차 그것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경찰들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울고 지나가면 너 집이 어디냐 물어서 다 가르쳐주고 다 찾아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월급 주는데 우리 종이지. 그런데 괜히 그냥 우르르 딱딱거리고 그냥 구두발로 차고 막 하던 그거는 경찰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 우린 더더군다나 교회에 다니는 본 모습은 어떠했냐?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우리 서로 발 씻겨주세요. 예, 오늘부터 발 씻는 연습을. 발 씻어주면요, 기분이 좋아요. 정말 틀어놓고 발로가 씻겨준다 그러면 참 시원할 거야. 여름에는 찬물로 시원하게 씻겨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그러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싶을 거예요. 발도 또 조물락조물락 만져주고. 그러면 서로 사랑이 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발 씻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라고요. 씻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 못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렇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있을 때 잘해주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발 한 번 더 씻겨줄 걸. 꼬집어 뜯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주고 그리고 고별식 때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거가 최고예요.
그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성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오늘 이렇게 성가가 막 저절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거. 이따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또 한번 노래를 부르려고 그래요. 그 열심히 어제 산책 가서 배웠다고요. 제 음악 선생님한테 이제 젊은 수녀님이 아주 저를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레슨을 안 받으면 엉터리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레슨을 받아야 된다. 혼자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 그런데 어저께 70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70점 받았으니까 오늘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닮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이 네 가지를 잘 간직을 해야지 이렇게 닮을 수 있어요. 성서 해보세요. 성혈, 성서, 아니 성령, 성체. 그래서 성체를 우리도 받아 먹어서 예수님하고 합해지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녹아져요. 따뜻해지고 뜨끈뜨끈해지고 사랑해지고 성서를 알아야 물을 먹어야 시원해지고 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혈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 피로 이 네 가지 보배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는 잘 간직하도록 예수님이 최후 만탄 때 주셨어요. 새 계약을 맺으면 이거를 준다. 계약 맺는 순간에 이 네 가지 보배를 받아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씻어준다는 거는 겉옷은 좀 자격 아주 상징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겨울 같은 때도 오버코트를 딱 입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부자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밍크코트를 입잖아. 밍크코트를 입으면 어디 가든지 사모님 그래. 그 옷이 아주 부자라는 걸 알려주니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허름한 그런 잠바떼기 같은 걸 입고 가면은 아주머니 아줌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겉옷을 근사한 거를 입어야만 대우를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벗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격을 내세워서 막 이렇게 뽐내는 게 아니라 그걸 벗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도 겉옷 벗고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지. 그냥 큰 선을 꺼난 옷을 좋은 걸 입어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안 돼. 벗어붙이고 해야지. 예. 고별훈화 해보세요. 그래서 제1훈화는 떠남과 돌아옴이에요. 해보세요. 떠남과 돌아옴. 예. 오늘은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응?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니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니 슬프대요. 근데 엇갈리는 거예요. 힘이 쌍곡선이야.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좀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떠나가게 돼. 응? 그러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고. 내가 또 안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이 또 날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꾸만 만나게 돼.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딱 맞아서 서로 이렇게 손뼉을 쳐야 되는데 한쪽이 따라가면 이 사람은 도망가고 또 이 사람은 좀 내가 피하려고 그러면 쫓아오고 그래서 항상 서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서로 헤엄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냥 강하게 자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남과 돌아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을 떠나야 돼. 왜냐?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떠나야죠. 그러니까 네가 독립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3일만 떠난다. 예수님은 참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3일간만 우리가 못 봐요. 왜? 무덤 속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만 못 봐지 그 다음에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놈은 또 살지는 않죠. 우리 같이. 그러나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내가 하늘로 또 떠나가는 건 너희들 슬퍼하고 이렇게 고개를 하늘로만 쳐다보지 말아라.
내 모습으로는 안 오지만 너희들에게 협조자를 보내겠다. 그랬죠? 성령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으로는 안 오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붙어 다닐 수 있어요. 협조자 해보세요. 파라클리토스. 파라가 뭐예요? 옆에. 클리토스 위로자. 위로하려고 옆에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옆에 안 있고 먼 데서 어이 너 슬퍼? 뭐 그냥 울음 그만 끝이게. 그러면 안 되고 옆에 가서 눈물도 좀 닦아주고. 응? 항상 이렇게 그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여자들은 눈물을 그냥 흘려. 그럼 남자가 꼭 손수건을 줘. 그래가지고 닦게 만들어요. 그것도 참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자기 손수건을 닦는 것보다 이 사람이 손수건을 줌으로써 아 사랑을 하는구나 이거 느끼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높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받쳐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면은 그게 바로 파라클리토스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신앙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약속했어요. 예, 그리고 고별 후나 이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뭐를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일치된 생활. 뭘 받죠? 교회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칠성사를 받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냥 영성체도 하고 또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이래서 은총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은총의 사다리 해보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갖다 주잖아요. 우리에게 은총을. 그 칠성사를 받을 때마다. 칠성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어요. 우리 이제 여름 되면 목마르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있대요. 뭐죠? 이렇게 무슨 판매대 거기에 예, 그래. 거기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에다 돈을 딱 넣고 꼭 누르면 뭐 사이다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밀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죠. 칠성사가 바로 그거야. 내가 먹고 싶은 세례줄, 견진 꼬다리, 그다음에 성체 이렇게 내가 눌러가지고 그걸 먹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채우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어서 빨리빨리 뭐 먹고 싶은 거를 찾아 먹어야죠. 그래서 까무러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된대요. 산에 꼭대기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요. 기운이 주르륵 빠지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산에 지금은 맨날 올라가니까 안 그런데 처음으로 올라가는 사람 귀가 찡하죠. 귀가 멍하고 그렇게 뭔가 힘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래요. 저도 거제도에 강의하러 갔는데 산에 이제 꼭대기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신부님이 저를 이제 구경시켜 주려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때 피로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부산에서, 송도에서 이틀, 용호동에서 이틀, 영도에서 이틀. 6일간을 하고 거제도를 가서 또 하루 하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저녁에 강의가 있으니까 아침 나절에 구경시켜 준다고 갔으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제가 그냥 비실비실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당 수녀님 깜짝 놀래가지고 본당 수녀님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셨어. 산에 가니까 이제 귤하고 빨리빨리 까서 먹을 수 있으면 물렁물렁하고 좋잖아요. 씹지도 않아도 꿀떡 넘어가고. 그리고 귤하고 초콜릿도 그죠? 뭐 사탕은 한참 빨아 먹어야 되는데 초콜릿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초콜릿을 입에다 넣고 빨리빨리 씹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쓰러졌지만은 그래도 정신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씹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귤을 막 까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줘. 그래서 막 씹어 먹었어요. 초콜릿 2조각하고 귤 두 개를 먹으니까 눈이 딱 떠져.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귀가 해더니 그만 정신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 귤하고 초콜릿이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다녀요. 근데 요새는 뭐 가까운 데 가고 또 매일 가고 그러니까 단련이 돼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물만 먹어도 괜찮죠. 그래서
뭐 하다 초콜릿도 나왔어. 그래서 칠성사를 받아야만 돼요. 들포도가 웬 말이냐 해보세요. 들포도가 웬 말이냐. 예, 좋은 영양을 안 받아 먹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들포도가 돼요. 포도는 영양을 많이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뭐 뭐도 따주고 이러면 주렁주렁 큰 포도가 되는데, 들포도는 아무도 손질을 안 해주면 그냥 산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들포도는 그냥 씨만 가득 있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양만 포도지 먹을 게 없어요. 왜 산딸기 이런 것도 시큼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배한 거는 딸기도 이만하고 포도도 그냥 주렁주렁 크고 거봉도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러는데 정말 그냥 산에서 지가 자라서 만든 거는 별로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양심에 의지해서 살면 되지.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그냥 영세만 받으면 됐지. 이러고 사는 사람 들포도야. 먹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주 영양을 잘 취해야만 되겠습니다. 칠성사 생활. 고별우나 삶 해보세요. 대사제의 기도. 예, 우리도 항상 이 대사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정말 교회 안에 사제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칠성사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제가 많이 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성소자가 많아요. 신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수녀원도 많이 가요. 그래서 참 좋은데 우리 그거 다 옛날에 순교자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영양을 많이 줘서 이 땅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영양을 좀 많이 취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해줘야만 성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딱 수녀가 된 것도 다 그렇게 누가 기도를 해줘서 수녀가 된 거라고요. 제가 뭐 혼자 된 게 아니래요. 서로 천당에 가면 안 돼요. 어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군요. 아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군요.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부탁하고, 우리 새감성서반이 제 기도 후원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서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고 이렇게 정말 더 덤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랬는데 정말 제가 미국에 또 이렇게 우리 성서반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부활 때 카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답하느라고 카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한 장을 넣어서 보냈어요. 꽃 속에서 찍은 사진을. 아주 그냥 꽃이 그냥 아름답게 핀 곳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우울한 기도를 이렇게 사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예쁘게 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봉투를 탁 뜯고 사진을 탁 보는 순간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향내가 막 나는 거야. 근데 그 꽃은 철쭉꽃이었거든요. 철쭉꽃은 별로 냄새가 없죠. 근데 오렌지 향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봉투를 뜯는 순간. 그런데 아유, 괜히 그냥 뭐 어디서 오렌지가 누가 먹나? 그러고서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뜯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딸이 옆방에서 엄마, 오렌지 향내가 이렇게 많이 나? 그러면서 옆방에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나도 지금 오렌지 향내가 났어. 수녀님 사진 이거 뜯는데 그게 났어.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아빠가 또 들어오셨대요. 집안을 현관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웬 오렌지 향내가 이렇게 나? 그러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유, 여기 오렌지 오늘 사온 일도 없고, 근데 집에 좀 가까이 오니까 벌써 나더래요, 냄새가. 그러면서 오렌지 향내가 난다고. 그래서 그날 하루 온종일 세 식구가 그렇게 즐거웠대요. 방방마다 다니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막 그냥 이러면서 하루 온종일 기뻤다고. 그러면서 보나 수녀님 냄새는 아마 오렌지 냄새인가 봐. 제가 오렌지를 좋아하는가 보죠. 그래서 오렌지 향내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겠지. 그분은 가끔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데요. 묵주기도를 하면 장미 향기가 난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주고리 좀 갈 수 있게
응? 기도 좀 하라고, 그리고 세계전도 여행 할 수 있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냄새를 맡았던가 봐요.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맡겼죠. 예. 그래서 일을 맡기실 때는 힘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면서 맡기지 그냥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 가지 큰 일. 응? 뭐를 하라 그랬어요? 하느님 이름 해보세요. 하느님 능력. 하느님 말씀. 예, 우리도 지금 파견받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 성령은 언제 오셔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시고 칠성사를 받을 때마다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 꼭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묵주신공할 때요. 성모님이 이제 묵주신공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메주고리아 성모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나한테 묵주신공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참 기쁘고 좋은데 내가 좀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주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뭔데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쟁반에 그냥 쓰레기 막 더러운 거가 그냥 가득 있고 그 위에다가 꽃 한 송이를 놨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바치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 미움, 욕심, 뭐 그냥 질투, 뭐 성냄, 뭐 이런 오물단지가 가득 있고 묵주 기도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한 송이만 딱 올려놓고 이거 다 가지세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다 준다. 꽃 한 송이만 받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쓰레기도 이제 깨끗하게 치우고 기도를 받아라. 은총을 받으려면 그런 거를 다 치우고 은총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화예식 해보세요. 맨날 내 탓이요, 내 탓이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 성혈로 씻어주세요. 해보세요. 예,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씻어달라고 예수님 씻어주세요. 그러면 얼른 오신다고요. 근데 안 씻어도 돼요. 왜 남자애들은 왜 씻기 싫어하고 옷도 안 벗으려고 들고 옷 벗겨가잖아요. 막 땀내 나는데 좀 벗어라 그래도 안 벗고. 근데 요새 애들은 너무 잘 벗죠. 하루에도 7번씩 벗는데요. 그냥 빨래가 막 그냥 아침에 나갔다 오면 벗고 또 새 옷 갈아입고 또 나가고 또 목욕하고 나면 또 새 옷 입고. 그래가 빨래가 맨날 그냥 하나 가득씩 이렇게 되는 거죠. 애기 안 키워봐도 다 안다고요. 어느 집에 가든지 세탁기 안에 그냥 빨래가 수북해. 매일 그렇게 그냥 애들이 갖다 벗어놓으니까. 그냥 나갈 때 입고 또 들어오면 또 새로 입고. 그냥 그 여변덕을 많이 떨어가지고. 그래서 하느님 이름을 알려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 이름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중에도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그럼 제일 좋아하세요. 사랑이 많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그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그거 불러야 되고. 하느님 능력. 하느님은 천지창조를 다 만드신 분이지만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고 싶은 것이 제일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래요. 뭐 다리가 부러진 게 금방 낫는 거 이게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변화하는 거, 마음이 변화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성도 잘 내고 그런데 교회 다니더니 그냥 아주 달라졌다고 유순해지고 마음이 고와졌다 이러면 되는 거죠. 제일 큰 능력은 물론 부활이시지만 우리도 부활한 것처럼 새로워져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또 전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은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줬죠. 빛이 무엇이다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나만 가면은 문이 안 열어진대요. 이렇게
단체 입장 환영이니까 단체 입장 해야 좋아하죠. 음식점에 단체로 가면 좋아하죠. 그죠? 그래, 단체. 천당에도 단체로 가야 대우를 받아요. 그래야 문을 활짝 열리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하늘나라 천사들이 밴드도 하고, 그치? 한자 가면은 밴드도 안 울려. 그리고 쪽문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전체 커다란 문이 열리려면 단체 입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야훼 니시 해보세요. 야훼 니시가 뭐예요? 승리죠. 예,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잘 이길 힘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죠. 임마누엘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썩내든 사람이 유순해지고, 또 아주 그냥 용기가 없던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 공경 하도록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맡겼잖아요.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모셔라. 그러니까 그날부터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죠. 그렇게 개신교 신자들한테 이거 좀 잘 알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 성모님 공경을 예수님이 원하셨다고, 죽는 순간에도 효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참 효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성모님 효도하기 위해서 효행시를 지어봤어요. 삼행시. 예. 성모님. 예. 성. 예. 성. 이제 우리 같이 간 수녀님, 내 스승, 젊은 수녀님이 성모님 삼행시 좀 지어보세요. 그랬더니, 참, 아주 그냥 잘 주세요. 아주 그냥 그냥 척 나와, 그냥. 어? 성, 그러니까, 성가스럽게 굴지 마오. 모, 그러니까, 모처럼만의 주일이라고 놀러 가자고 하지만, 님 계신 성전으로 가고 싶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지게 잘 줘요. 그래서, 그럼 나도 질세라. 또 이제 성모님을 저도 이제 삼행시를 줬어요. 저는 더 간략하게 줬죠. 성스러운 모종을 가지신 어머님께 님의 뜻 따라 공경합시다. 간략해요. 저는 뭐든지 간단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모종을 가진 우리 어머님께, 응? 예수님이 원하셨잖아요.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님의 뜻 따라 공경합시다. 그랬더니 그 스승의 그 제자 둘이 아주 죽이 맞아가지고 성가를 막 열심히 부르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가를 부르고, 그러고 일찍 갔거든요, 산에. 그랬더니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도시락, 찬밥이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만한 도시락에다 하나 싸가지고 가서 그거 반을 나눠 먹고, 그리고 떡도 몇 조각 있길래 그것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 먹고 그리고 막 성가를 부르더니 사람들이 부러운가 봐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스님 둘이 깨꼬리같이 바위돌 위에 또 엉그만히 올라앉아가지고 성가를 했다 부르니까 그 바위돌이 얼마나 아주 편안하고 좋은지 앞에 그냥 커다란 인수봉이 보이고 그냥 천야마냥 계곡이 보이고, 그래서 그 바위가 너무 좋아서 제가 충만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어. 충만한 아주 은총을 받는 그런 바위돌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게 웬 떡이냐. 여기 사람이 늘 있었는데 없어요. 아침에 갔으니까. 어제는 이제 평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올라앉아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성가도 부르고, 아주 그냥 공기가 너무 맑고 좋고, 응? 아주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다른 때 같으면 거기까지 가면 참 다리가 아픈데 그 수녀님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니까 다리도 안 아파. 그래서 오늘은 다리도 안 아프네. 그랬더니 아주 기쁘게 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 공경할 때 기쁘게 공경을 하면 힘이 안 드는데, 아유, 북주신공 해야지. 그러면서 하면은
안 되죠. 아, 묵주신공하면 나한테 막 은혜를 줄줄이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면 기쁠 텐데, 그냥 묵주신공 안에서 이거 얼른 해바쳐야지. 그러고서는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왕의 장례 해보세요. 그래서 왕같이 예수님을 장례식을 했어요. 누가? 2명 했죠? 누가? 니꼬데모와 아리마테 요셉. 아리마테라는 거는 그 고장 이름이에요. 아리마테아 요셉. 예? 그래서 이 두 분은 사내들인 의원이에요. 아주 부자이고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제자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몰래 와서 했죠. 이렇게 대낮에는 안 오고 사내들인 의원이나 돼가지고 예수님 뭐 공부하시지도 않은 분한테 뭘 또 배울 것이 있나. 이렇게 교만방자한 사람들은 안 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밤에라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자 노릇을 했는데 잠깐 와서 했지만 그래도 진리를 터득했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했는데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그런 유다는 어떻게 했죠? 제자 노릇 3년 했는데 헛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30분 전에 팔아먹었어. 3년 따라다닌 걸 30분 전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유다스도 할 말은 있다고요. 유다스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팔았느냐?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유다스가 그랬대요. 원래 전설에 의하면 혁명당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이렇게 내가 30분 전에 팔아먹어도 예수님이 그 밧줄 묶은 걸 후닥닥 끊어버리고 휙 날라서 와가지고 막 로마 병정들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이상은 그거야. 예수님이 혁명당원과 같이 막 그렇게 칼로 치고받고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붙잡혀 가는 듯 하다가도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없이 내가 팔아먹어도 나만 돈 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왕 되면 그거 봐요.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더 빨리 왕국을 만들어서 좋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옛 이야기를 하면서 살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냥 가버리네. 그냥 무력하게 그냥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봐야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다 그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가책을 받았다 그래요. 내가 스승을 팔아먹었구나. 이러면서 그래 이제 목매달아 죽어서 배가 터져서 그 청자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고. 그 살을 쪼아먹었다고 그래요. 참 무지스러운 새들도 있어요. 또 사람을 쪼아먹다니. 그래 우리가 아리마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 장례 지낼 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모략 100근, 새 무덤, 고운 배로 예수님 시체를 싸고 성유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아주 거룩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마음에 쓰레기 천지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 고운 배를 드려야 돼. 고운 배로 싸듯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행을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막 성가도 부르고 막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 맛있는 반찬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하고 뭐 병자도 방문하고 뭐 환자도 뭐 또 저기 교도소에도 가보고 그래서 참 요새는 다양하게 선행을 많이 하시더라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굳은 일도 하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뭐 머리도 깎아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숨어서 양로원에 가서도 또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야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으로 가서 때울 수가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후원회비 꽃동네 회비니 뭐니 이렇게 회비를 또 많이 보내가지고 또 그렇게 돈으로나 또는 내 몸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내 체주로 이렇게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체할 때 나는 뭘 드렸나? 예수님께 모략 100근을 드렸나? 아니면 향유로 이렇게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또 발라드리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나도 향기 나는 행동을 했나? 아니면 그래 오렌지 향내가 왜 났는지 몰라요. 저는 오렌지 향수를 뿌려가지고 사진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향내를 맡았겠죠. 아마 저를 미워했던 사람 같으면 거기서 꼬랑내가 났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냥 아주 냄새, 아주 요새는 여기 쓰레기를 여기서 수압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아침 미사 갈 때면 아주 죽겠어요. 냄새가 나서. 이제 저는 또 냄새를 또 특히나 잘 맡아. 왜? 이렇게 응? 깊은 숨을 쉬기 때문에 단전 호흡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빨아들이니까 쓰레기를 꼭 우리 미사 갈 때쯤이면 거기서 그냥 수압을 해서 가져가니까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미사 가는 사람마다 아주 정말 향내를 맡으면서 들어가 미사를. 그래서 아주 냄새가 나요. 그래서 참 이것도 받아들여야지. 왜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이런 냄새가 날까. 예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많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러 이 세상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20장에서 21장은 부활사화예요.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럼 짝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은 발을 씻어주고 시편 51장 7절은 정화수로 씻어주소서 나오죠. 또 요한복음 19장 24절은 예수님 겉옷, 속옷 나오고 시편 22장 18절에도 겉옷과 속옷을 이제 뽑아 가졌다 그랬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시편 51장 7절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예, 요한복음 19장 24절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시편 22장 18절 겉옷은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오늘 축일이 무슨 축일인 줄 아세요? 제비 뽑아서 12사도가 된 분, 마티아 사도. 예. 마티아 마지막으로 제비 뽑힌 자. 예, 우리 성가 했었죠. 복음성가. 마티아 사도 축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수녀님은 마티나라 그래요. 여자는 뭐라 그러죠? 마지아. 예, 마지아. 마티아 성인인데, 마티나.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녀님, 축일로 오늘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제비 뽑은 게 몇 가지 나와요. 근데 좋은 것을 제비 뽑으면 괜찮아요. 그죠? 오늘 이 사람 참 신났을 거예요. 예수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눴다. 어떻게 잘라서 4조각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솔기, 이은 데가 있잖아요. 왜 둘둘 마르고 다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입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도복 이런 게 두 폭으로 있잖아요. 큰 폭을 두 폭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수도복을 좀 너무 그냥 치렁치렁 하는 것보다 이거 좀 적게 들게 하자. 폭반으로 하자. 그럼 뚱뚱한 사람 이만해. 지금 이게 주름도 안 잡히려고 그래요. 폭반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4폭으로 옛날 스란 치마 12폭짜리 치마, 옛날 부잣집 그 마님들은 12폭짜리 치마를 해서, 누갈다 성녀도 그거를 한 폭을 뜯어서 거기다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예? 어머니에게 또 누구에게 12폭 치마니까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어. 한두 폭만 입으면 되니까 몸만 가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 길게 입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 편지도 쓰고 편지지도 없는 터에. 예. 누가 제비 뽑았냐면 속옷은 통솔이기 때문에 자르면은 다 허사가 되니까 성모님이 손수 짜셨대요. 통으로
통으로 왜 이렇게 독구리 뭐 옛날에 뭐 그런 세타 이런 것 이렇게 통으로 짜잖아요. 그래서 통솔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그 사람은 참 땡이야. 좋아요. 근데 누가 제비 뽑혔냐면 마티아 사도가 12사도에 들어가니까 좋고, 또 누가 제비 뽑혀서 왕 됐죠. 사울이 첫째 왕 될 때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지막 베냐민 지파, 제일 끝 지파, 거기에서 키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다 그랬죠. 제비 뽑혀서 나쁜 사람이 또 있었죠. 2명. 죄 져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막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니까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어. 널 바다에다 빠뜨려야 되겠구나. 난 죄를 지은 몸이니까 날 빠뜨리시오. 그래가 고래가 잡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있다가 뱉어냈죠. 예수님의 그 예표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것처럼 요나도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어요. 이거는 하느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나와요? 응?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 금방 죽지. 그냥 막 뭐가 와가지고 위액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물렀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위를 아프게 만들었대요. 그냥 일로 찌르고 절로 찌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토해버렸어. 그렇게 살아나려고 머리를 그냥 막 들이받고 발로 받고 이렇게. 아무튼 재미있어요. 또 하나가 제비 뽑혀서 죽었어. 아간이 왜 훔쳤잖아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한 벌을 훔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제비 뽑혔어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빠졌죠.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죄를 지면 땅이 쭉 갈라지면 큰일이죠. 근데 지금은 참 자비의 때에 태어나기를 잘했어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다려주시잖아. 예수님이.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또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자, 그럼 오늘의 교회사 99장 명동대 성당 8대 교구장이 임명돼요. 그래서 8대 교구장님은 이제 먼저 7대 교구장 백주교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밑델 민주교님이 1885년 불란서 신학교에 계셨는데 조선 8대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굉장히 많아요. 주교님이 오시니까 이제 신부님도 여러 분 계셔야죠. 사제가 20명이나 돼. 예, 그리고 신학생도 20명. 또 성당이 7군데 있고 또 18,000명의 교우가. 그러나 이렇게 아주 커다란 교회 지은 거는 아직 그때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명동 성당 짓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어진 거는 1890년도에 명동에다가 터를 잡았어요. 명례방에 그 김범호 집 있죠? 거기 그 터를 많이 좀 한 집만 있으면 성당을 못 지니까 그 옆에 주위를 많이 터를 사가지고 주교관을 제일 먼저 줬어요. 주교님이 계실 집을. 1890년도에. 그 다음에 1893년도에는 약현성당을 지었어요. 거기 이렇게 서울역 저쪽에 보이죠? 뾰족한 그 중림동 성당. 그게 옛날에 약현성당이라고 그랬어요. 중림동. 그 다음에 예수성심 신학당을 1893년에 용산에다가 지어서 신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명동성당은 1898년. 그러니까 93년도 그 약현성당하고 같이 짓기 시작했지만 명동성당은 크게 지니까 오랫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명동성당까지 다 지어진 겁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이죠.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